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요,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다 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십자가의 참 의미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미랄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다? 바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라고 걸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를 꼭 붙드시고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저희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들만이 받았던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그 당시의 시선으로, 그때 그 당시의 법으로 보면 가장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가장 죄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그 나쁜 사람인 예수를 믿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진짜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평생에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한복판에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의 정점에 세워져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요, 그 당시 가장 악한 사람들만이 져야 됐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냐 안 믿냐를 결정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요.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에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들 대부분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리상으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어요. 내 눈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내가 그런 이적을 목격했다라고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요,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결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괴수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행악자는 무엇이냐면요, 살인 강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인 강도 짓을 한 이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센터에 누가 서냐면 예수님이, 양옆이 아니라 가장 한가운데 예수님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명 가운데도 가장 악질이 나쁜 놈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형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잘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정말로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죠. 먼저 백성들은요, 구경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3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지금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기뻐하며 목소리 높여서 불렀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들의 그 뜨거웠던 마음, 그 뜨거웠던 가슴은요, 차갑게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구경하면서 조롱을 쏟아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관원들이 나와요. 관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것이죠. 3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래요.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남을 많이 구원했으면 혹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지 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왜 관원들이 이랬을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만일 이 사람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행할지도 모르는데 자신들이 지금 한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조롱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진짜 메시아인가? 혹시나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나오죠.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희롱해요. 우리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줬었던 그런
인간적인 초능력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한번 네가 내려와 보라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고. 그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깨어나도록 한 다음에 혹시라도 네가 기적을 일으키나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철저히 희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인간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인들은 뭐를 하냐면 그 순간을 그저 이용하고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단지 오락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정한 악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들만 이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독일인이었던 신들러가요,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가운데요, 한 독일군 장교가 나와요. 유대인들을 가두어 놓은 그 수용소 안에 생활하죠. 높은 망대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왜냐하면 감시를 해야 되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아침이 되어서 이 독일군 장군이 나와요. 그리고 기지개를 쫙 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몸 좀 풀어볼까라고 해요. 그리고 그 높은 망루 위에서 딱 보니까 유대인 모자가 걸어갑니다. 엄마 아들이 걸어가요. 이 독일군 장교가 조준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쏴버려요. 아들이 푹 쓰러집니다. 엄마도 오열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죠. 무너지죠. 그러자 이 독일군 장교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야, 오늘 아침도 몸을 잘 풀었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 전에 이 사람은요, 벌레 하나도 죽이지 못했던 아주 평범한 아저씨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죽여도 자기에게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죽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착해서 저런 행동을 안 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죽이면 법에 걸리고 감옥에 가고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을 죽여도 나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감옥도 안 가고 내 인생이 끝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요, 아마 마음에 안 들면 죽일 겁니다. 본문의 군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를 조롱하고 아무리 잔인하게 해도요, 자기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잔인하게 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백성들, 관원들, 군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그 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당시에 죄인을 사형에 처하게 되면요, 범죄 사실을 십자가에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사형을 당할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 역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는 써야 돼요. 왜?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쓰여진 이름이 죄명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 당시 통용되었던 세 가지 언어로 모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못 받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든 민족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들이 2024년도에 있는 이 생각과 감정을 현재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의 현장으로 옮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소리를 내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말씀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보아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저들이라는 단어예요. 저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는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십자가형,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는 형벌은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요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노예와 대역 죄인들만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가장 악독한 형 집행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을 이 언도를 받은 제수는 자신이 지은 제목을 쓴 흰패를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형태를 본인이 직접 지었어야 돼요. 운반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 생에서 마지막 몸을 의지할 것이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가혹한 형틀이라는 이 현실은요, 정말로 참혹한 이 생에서 정말 그 마지막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제수들은요, 십자가를 딱 형을 받는 순간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면서 이미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십자가를 지고요 그 언덕까지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쏟아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채찍입니다. 형장까지 가는 길은요, 채찍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귀가 채찍질 당하며 무거운 짐을 끌고 가듯 예수님도 그 버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은요, 고주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가능하면 많이 지켜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집행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이 마련한 마취제가 제수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로 십자가의 가운데 고정된 나무나 막대기가 마지막 배려였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수는 그 나무에 자신의 체중을 의지해야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부림으로 인해서 손이 찢어지고 몸이 십자가 밑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마지막 장치가 정말로 손바닥만 크기도 안 될 나무가지와 자기 손바닥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모든 과정을 즐겼다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순간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한다랍니다.
극심한 탈수로 갈증이 엄습해 온대요. 그리고 채찍에 맞은 등과 못 박힌 손과 발의 상처가 염증으로 붓고 골막할 때,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고요, 핏줄이 터지고 몸 안에서 용솟음 칠 때 사람들이 내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면서요, 사람들도 보니까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처한 사람은요, 빠르면 6시간, 때로는 이틀이나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이었대요.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이 7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죄의 용서를 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용서를 구한 사람, 저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 안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사와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병사들, 가야바의 병사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명령대로 예수님을 똑같은 죄인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상관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용서를 구한 저들 안에는요, 빌라도와 가야바와 유대의 권력자들이 포함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피상적, 그냥 겉으로만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마음을 썼다라는 그 인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빌라도를 오해하게 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한 노력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는 정의와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총독이라고 하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이 유대 나라가 평안하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야바와 유대의 그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요,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신들이 있는 그 권력, 종교 그 절대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게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빌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 안에는요, 그 유대 권력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은요, 진짜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다만 그들은요, 권력자의 눈에 들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들의 호의만을 입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무리들은 스스로 진리를 판단하기를 거부했죠. 그냥 권력자들이 판단만 해주면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 안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었던 제자들과 정말로 죽음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사태를 관망했었던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포함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추종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침묵이었어요.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왜요? 나도 당할까 봐.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외치는 것보다 더 큰 죄일 수도 있고요, 그저 관망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하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침묵과 관망과 도피가 얼마나 무서운 큰 죄였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용서를 구했던 저들 안에는요,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은 그들 개인으로서의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즉 인류의 모든 죄가 누적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게 한 범죄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024년 올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마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대상인 저들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군인들, 또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무리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첫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이 말씀에서요, 용서가 무엇인지, 모범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정말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셨고요. 사랑은 그 이웃에, 나랑 가까운 사람 이웃을 넘어서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실 정말로 많은 상처를 받았던 분은 예수님이셨죠.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비난과 모욕도 당했죠. 학대와 고문도 당했죠. 버림받았죠. 배신당했죠. 아마 한 인간이 예수님이 받았던 이 상처들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그 안에는요, 이 분노가 상당히 잠재되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이 받은 상처가 분노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받은 상처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해야 되는 거룩한 상처와 고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 상처받은 것을 전환시켜서 사랑으로, 용서로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정말로 닮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죠.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잘 보여줬습니다. 믿음의 핵심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설교한 후에요,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한마디의 기도는요, 정말로 수백 편의 설교보다요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스데반이 어떠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스데반으로 이어진 이 상처를 용서로 전환하는 삶, 상처를 사랑으로 전환하는 삶을 나에게로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면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이제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온몸을 그 뒤흔드는 고통으로 앞이 보이지도 않고요, 입조차 벌리지도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바라기는 우리도 상처를 용서로, 상처를 사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용서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셨던, 아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끔찍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 주간으로 인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